우리는 지난주 모두 7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졌던 7 집사님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는 2사람의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스데반 집사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로서 처음 순교의 제물이 되는 야고보 사도이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성장, 부흥, 이 과정들이, 이 전개들이 오늘 다루게 되는, 또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일단락,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그 박해, 순교로부터 출발하여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교회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유대를 벗어나게 되고 사마리아와 또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창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중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은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의 배경을 다루게 됩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먼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한 절 안에 녹아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 이 2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은혜. 참 많이 쓰는 단어고 많이 듣는 단어죠. 은혜. 어떤 사람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이 은혜라는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정의가 다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목회적으로 저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를 떠나서 목회적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일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순교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 잠시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곁눈으로 이렇게 잠시 째려보면 너무 정면에 보면 민망하니까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이 생각나는지, 주님을 닮은 듯한지. 어차피 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속으로 할 때 전혀 아니라 생각될지라도 그래도라도 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주는 아니지만 묘하게 주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스데반은 또한 은혜뿐 아니라 권능도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권능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다시 질문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권능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쓰는 단어죠.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가 권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까? 역시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수 있고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권능의 사람이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란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무슨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초능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거든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권능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권능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진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큰 기사와 표적. 이것은 큰 기사와 표적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드러나는 결과는 큰 기사와 표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원래는 이전까지는 12사도들, 주님의 사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어요. 이전까지 이런 기적과 표적은 12사도만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집사님들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된 집사님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아졌어요. 자, 9절도 역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같이 읽죠. 9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원래 사역, 뭐죠?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서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열심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9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 땅이 아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마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 나간 교포들이 가장 먼저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거기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그런 도움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유대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회당에 스데반 집사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전합니다. 거기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율법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논증하는 겁니다. 당연히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그들은 율법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논쟁이 일어나죠. 율법 안에 생명이 있고 율법만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외치는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죠.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이 이미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었고 성취되었고 이제는 집사님들의 스데반 집사님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성취, 우리 말의 열매,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세상이 아니죠. 스데반을 능히 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된 회당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치사하게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졌으면 논박에 하는 것, 논중에서 졌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사하게 사람들을 매수하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으로 고발하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제가 떠올렸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전해도 저렇게 전해도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이게 세상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요즘 온 나라를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신천지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그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내심 이거 괜찮은데? 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들은 목표한 만큼의 전도 대상자를 자기의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죠. 뉴스에 나왔죠. 100만 원 벌금을 매긴대요. 그래서 목표 수치를 정해주고 몇십 명이면 몇십 명 정해주고 그 목표를 못 채우면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벌금을 내고 그 벌금 어디다 쓰느냐?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준대요. 물론 1등은 이제 이만희 씨가 항상 1등을 한다는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방법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에요. 1등은 무조건 단임 목사가 1등하고 술 많은 챙겨가고 전도 못하면 돈 받고 어쨌든 간에 전도도 하고 나름 괜찮은 방법이 또 한가하고 네, 그냥 우짝한 이야기고요. 여하튼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않고요.
저렇게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물러서면 되는데 세상을 물러서지도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들이 결국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와 하나님,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신성 모독죄를 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신성 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 모독, 예수님에게 내려졌던 죄목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모독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내려졌던 그런 죄목이었거든요. 신성모독. 그리고 그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결국 사형,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님도 같은 죄목으로 붙들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제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모세 율법이었고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까지 서슴지 않고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심지어 죄 없는 자까지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 율법과 성전과 제사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였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것만큼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죠. 삶의 결과가 달라지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삶이 그것을 위해 쫓아갈 것이고,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을 위해 쫓아갈 것이고,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그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또한 그것이 내 삶의 결국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소중히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거짓 제목으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재판장에 세웁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스데반의 죄목이 공개되죠.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즉 신성모독, 이것이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 온 이유, 고소된 죄목입니다.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신성모독으로 고소된 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딱 하나입니다. 사형.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증인이지만 증인이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고발되면 남은 것 하나는 사형 판결이라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사형을 앞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 그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너무도 억울한 재판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불공평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형,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되었으니 이제 넌 죽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실 이 표현은 유대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 얼굴이 진짜 천사의 얼굴로 막 변했다는 것, 무슨 변신술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유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네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둥글둥글하게 넙대대하게 생겼구나. 그런 표현이잖아요. 요즘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아유, 얼굴이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크고 막 그렇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하튼, 유대 문화권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이런 표현은요,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천사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누구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스데반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곧 사형을 언도받고 죽어야 되는 그를 향하여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 번만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앞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시는지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십니다라고. 말씀 마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증거들인 표적과 기사도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어 가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천사의 성품처럼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